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절 말씀은 3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전반부에서는 은밀한 제자 생활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물질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백성의 두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는 은밀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물질 생활에서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19절부터 24절에서는 재물이 있을 때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25절부터 34절은 재물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늘에 쌓아두라.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리니. 예수님은 돈, 물질 생활에 말씀하시면서 돈이라 하지 않고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돈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며 보물이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물처럼 즐거움을 주고, 보물처럼 든든함을 주고, 보물처럼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돈은 검은 것을 희게 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하고, 늙은 것을 젊게 하고, 문둥병조차 사랑스럽게 만들고, 과부에게 젊은 청혼자들이 몰려오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그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뭐니 해도 세상 최고의 보물은 돈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돈이 돌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완화하여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한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금고에 보물을 보관했습니다. 비단이나 금화 은하를 은밀한 비밀 장소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좀이 비단을 막 파먹어서 비단의 가치가 떨어지고, 동록이 보물 상자를 망가뜨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갔습니다. 갑작스런 홍수나 화재가 덮쳐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불을 쌓는 생활이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콤이 지키고 있는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할 것 같지만, 실은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폭락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불을 쌓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는 언젠가 모든 것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도적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불릴 수 있을까? 이것이 주된 관심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할까? 아니면 주식일까? 금이나 펀드를 사놓을까?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은 어디일까? 여기에 불을 켜고 막 돌아다니며 그것을 찾습니다. 재테크에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며 동역자들과 양들을 돕기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대기업 회장이 불치병에 걸려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준다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구제 사업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많은 부를 사용하며 살았더라면 그는 죽음 앞에서 그리 힘들고 두려운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한 것만이 결국 하늘에 쌓는 것,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쌓는 것은 좋은 것이며 지출하는 것은 손해라는 우리 밑바닥 정서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합복음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타인을 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 말씀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 가듯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신학 지식이 하늘을 찌르는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보물을 드릴 수 없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 지식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혼을 갖게 됩니다.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은 관점을, 몸은 생활을 상징합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올바른 물질관을 갖는 것이며 몸이 밝다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많은 돈이 풍성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인생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갖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올바른 물질관을 쌓기에 힘써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는 두 가지 성적인 유혹과 함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노후가 다가올수록 경제적인 압박은 거세게 다가옵니다.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돈 중심으로 살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축복의 때에도 변절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덧입게 됩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은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돈의 힘은 강력합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돈에 울게 하고 돈에 웃게 합니다.
돈은 사람 마음을 인색하게 만들고 사나워지게 하고 전쟁까지 벌이게 합니다. 어제까지 파트너를 배신하고 소송을 걸게 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으르렁대며 싸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자식을 죽이게 하기도 합니다. 돈 걱정으로 인해서 말씀의 은혜와 제자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떠나버리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건물 건축 현장을 감독하면서 공사 대금으로 심각하게 다투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사이가 원수처럼 헐뜯는 사이로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어떤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목자님,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돈을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으며 기꺼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주와 복음 역사에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염려하지 마라. 25절부터 34절입니다.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느냐에 예민합니다. 일천분식에서 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느냐 아니면 치부에서 스테이크를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활력도 다르고 하루의 기분도 다릅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것과 스타벅스 라떼를 마시는 것, 맛도 차이도 나지만 마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명품 가방과 브랜드를 걸치면 핏도 다르고 어깨에 들어가는 힘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옷은 좋은 옷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옷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스타벅스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비싼 옷을 입기 위해서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됩니다. 좋은 것 먹는 것에 몰두하다가 탐욕의 죄에 빠진 것을 모르기도 하고 좋은 옷으로 눈에 가려져서 분별력을 잃고 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먹지만 영혼은 시들어가고 좋은 옷을 걸치지만 건강한 삶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므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갑니다. 공중의 새가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고에 쌓아두지 않으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쌓아두지 않았다고 하여 염려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력을 쌓아두지 않았다고 하여 미리부터 난 망했다, 시험을 못 볼 것이고 성적이 안 나올 것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 그런 오늘이 쌓여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돈을 쌓아놓지 않았다고 하여 장래에 대한 희망을 끄고 어둠으로 기어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수고로이 일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공중의 새보다 훨씬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지금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염려는 아무리 먹어도 키를 크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염려할수록 소심하게 되고 각종 신경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염려에 사로잡히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방바닥에 며칠을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여러 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평범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길을 내십니다. 포기해야 마땅할 것 같은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다만 염려에 빠져 미리부터 결론을 내고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여. 들의 백합화가 어떠합니까? 제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백합화 몇 송이를 신관 건물 입구 화분에 심어놓고 한 주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진짜 예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유심히 쫙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합화에 빠진 책에 말했습니다. 목자님, 나이를 먹으면 꽃을 좋아한대요. 제가 생명의 신비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러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나는 백합화를 봐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데 뭘 그리 보고 있는지, 보고 또 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대 청년이었던 예수님에게도 호르몬 변화가 왔던 것일까요? 솔로몬은 역대 최고의 부자이면서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가 입고 있었던 것, 명품 중의 명품, 유일한 명품이었을 것입니다. 루이비통, 구찌 같은 것들은 싸구려 취급을 당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해 탄식하며 좌절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며 그들은 외쳤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런 곳에서 메시지 한번 전해보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을 보신 것이 아니라 부패한 성전을 보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을 짜내어서 만든 사람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은 영광, 잠시의 영광,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슬픈 죄인의 영광이었습니다. 반면 백합화는 잠시 틀에 있다가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신비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그 자체로 원더풀, 뷰티풀,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은 십자가에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음으로써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훨씬 빛나고 영광스러움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않을지라도 오늘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가는 인생,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무엇을 입을 수 있을까로 매 순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십니다. 하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까?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됩니다. 제자 가운데 부자도 나와야 됩니다. 제자들과 이방인의 차이는 먼저 구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좋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하고 나서, 돈 많이 벌고 나서, 집 사고 나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구하라는 것이다. 경제 문제 해결한 후에 그때 가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로 삼지 않는다면 제자 생활은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돈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에 떠밀려서 제자 생활은 표류하게 됩니다. 태릉 선수촌에 입소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뛴다고 합니다. 그냥 뛴다고 합니다. 이것이 뛰는 것이 동네 한 바퀴 도는 가벼운 조깅이 아니라 1시간 넘도록 온몸에 흠이 바짝 나도록 뜁니다. 그렇게 뛰고 나면 체력 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제일 먼저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이 멘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 국가대표 훈련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런데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그 멘탈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기 때문에 그 하루의 모든 일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고 출발해야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출발할 때, 한 주를 출발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결심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진급하고 취업하는 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제대로 실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학사는 생존 자체에만 목적을 두기보다 조직과 회사에 유익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수입만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도하도록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놓쳐버리면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을 구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을 앞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시대가 치열할수록 메마를 사람들의 영혼이 메말라갈수록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우선권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3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하여서 모든 문제에서 여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문제 없는 날들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다가 오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고 나는 오늘의 십자가를 지는 생활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수고를 감당하며 애쓰는 사람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 오늘의 충성함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에 예민하고 그런 문제에 짓눌려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믿음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공중에서처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들의 백합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확장하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늘 백성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 치열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하늘 백성의 믿음을 풍성히 체험하는 사람들로 도와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